오늘 이 예배가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의 영혼에 시원한 생수가 되고 또 지친 삶을 이렇게 세우는 하늘의 위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만나게 되는 바다가 있습니다. 평온할 것 같았던 삶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치게 되고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일에서조차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폭풍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고 폭풍 한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베드로의 손을 붙드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신 사건이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것은 예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폭풍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성찰하고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상황은 나를 든든히 세워주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은 바람이 멈춘 뒤에 걷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 폭풍의 크기보다 이 폭풍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풍랑이 없는 항구가 아니라 풍랑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계시하는 현현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이 바다와 물결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나는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자기 계시의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과 이 제자들의 훈련이 함께 나타나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만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두려움에 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물 위를 걷다 빠진 베드로를 구원하신 후에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하는 내용이 기록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센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순종을 했는데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자들은 불순종해서 폭풍을 만난 게 아닙니다. 순종했는데도 폭풍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려움이 싹 사라지게 될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면 삶이 순탄하게 되겠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태우셨는데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24절 말미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고통스럽게 몰아붙이고 심하게 시달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풍랑 장면에서 제자들이 겪은 상황은 조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갑작스럽게 강한 바람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낮은 지중해 지역과 또 높은 이 골란 고원 주변에 기압, 기온 차이가 급격한 바람을 갑자기 순식간에 일으키면서 작은 배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었지만 그들의 경험과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경험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배에도 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을 만났다고 믿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이 폭풍 가운데서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꽉 붙들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찬송가 545장, 이 545장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좋건 나쁘건 상관하지 않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파도가 높다고 주님이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폭풍은 예수님의 통치를 무력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혹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불꽃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은 바람이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 하면 대략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어서 가장 어둡고 소망이 끊어진 그 절망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일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생각을 하고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병이 나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때로 문제를 없애기 전에 문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난이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하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쓰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표현인 거죠. 직역을 하게 되면 내가 있다, 나는 나다, 내가 바로 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2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파도 위를 걷는 분은 단순한 인간 스승이 아닙니다.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뭐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분명히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헬라어로 메 포베이스데 하는 말인데 메 포베이스데,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하는 강한 명령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두려움의 근거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파도는 여전히 있습니다. 바람도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상황도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바뀐 다음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그럽니다. 오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파도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바람이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베드로에게 파도보다 더 큰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암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꽉 붙드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내 삶을 온전히 그 말씀 안에 드리게 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의 헌신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내가 말씀 앞에 먼저 드리게 되었더니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두려워도 예수님 쪽으로 가는 거죠. 떨려도 예수님 쪽으로 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확신하지를 못해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니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평안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30절 말씀의 장면이 바뀌게 되는데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람을 보고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파도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오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즉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완전히 물속에 가라앉은 다음에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빠져가는 순간 즉시 순식간에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왜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고, 이것은 베드로가 완벽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믿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이 표현은 헬라어로 올리고피스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올리고스 하는 이 말은 작은, 적은이라는 뜻이고, 피스티스 하는 이 말은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너는 믿음이 작아서 실패했다라는 정죄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의 방향이 흔들린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의심하다, 이 말은 두 방향 사이에서 흔들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람 사이에서 그 베드로의 마음이 쫙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마음의 분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예배를 하면서도 흔들리는 모습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의심한 적이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에도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 물 위를 걸었던 순간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위대한 기도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9절 말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주님의 통제 아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풍랑을 딛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힘보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올여름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남 양산에는 42.5도씨가 기록이 되었고 8월 초에는 40도씨를 넘는 지역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극한의 더위 앞에서는 사람이 자연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폭염 속에서 서로를 살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을 나누고 취약한 이웃을 돌보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폭풍과 폭염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그 한계 속에서 사랑과 연대의 길을 찾는 모습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선한 책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바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 부는 세상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손을 내미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앞을 보아도 길이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길이 없어서 못 간다가 인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바다 가운데도 길이 있다가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인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여러분의 믿음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형통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 사경, 가장 어둡고 추운 그 시간에 주님은 파도를 밟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러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 가운데 고난이 곧 내게 뭐라 그럽니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고난, 큰 고난, 말할 것 없이 고난이 항상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니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 고통스럽다는 거, 슬퍼한다는 거,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슬픔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시고 앞으로 더 큰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빠져갈 때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요? 주님께. 주님의 즉시 내미는 손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폭풍 속에도 안심하라, 나니라 하시는 주님과 함께 물리를 걷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주님, 우리의 시선이 파도와 같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심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될 때 즉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항해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